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 아시죠? 룸비니는 카필라성 내에 있는 한 숲의 이름입니다. 동산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카필라성에서 자라셨다.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하나까지 낳으셨다. 그러나 부처님은 12살 때 농경제에 참여했다가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왜 같이 사는 길은 없을까? 이게 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하나가 살기 위해서 하나가 죽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쟁에서, 이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주요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문제의식과 우리의 문제의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기고 지는 것 이전에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불행해야 하는가? 하나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불편해야 하는가? 하나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같이 이익을 보고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편리하고 같이 사는 길 그런 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큰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부모님한테도 여쭤보고 스승님한테도 여쭤봐도 그렇게 세상 어떤 것도 다 한다고 하는 스승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화두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의문이 돼서 이 세상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길. 이게 이제 화두예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큰 의문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도 곧 괴로움이 되는 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긴다는 것 곧 다음에서 패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많은 그 고뇌를 하는 가운데에 나이가 들고 부모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또 태자로서의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것과 이 진지한 고뇌가 병행해서 갔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문유관이라는 게 있죠. 늙어서 괴로운 사람, 병들어서 괴로운 사람, 죽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출가수행자를 보면서 출가할 것을 원을 세우죠. 그러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9살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길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탈할 수가 없다.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와 부처님의 차이인데 우리는 아직도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 봤죠. 돈도 많이 못 가져봤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하고 한번 연애도 못 해봤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다 하는 막연한 미련이 있어요. 그런데 시타르타는 그런 걸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번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버리셨어요. 이 버린 태도가 얼마나 분명하냐. 나중에 수행 중에 빈비세라 왕을 만나서 빈비세라 왕이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제안을 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대왕이시여, 내 나라도 버렸거늘 어찌 남의 나라를 뺏겠느냐. 그
그것은 마치 입안에 있는 가래가 필요 없다고 뱉은 사람이 더 큰 가래를 보고 집어먹겠다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가래란 거는 털 것만큼도 필요가 없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세속적인 것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가 없다. 열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분은 확연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하고 연애다 실패했거나 사업하다 실패했거나 시험 치다가 실패했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거나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서 출가한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얻지 못해서 좌절해서 온 사람은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때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고 해서 버렸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 그래서 출가는 이 집을 나온다 아닙니까? 집이 뭐예요? 집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온한 보금자리예요. 다른 하나는 굴레, 속박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은 또는 아내는 또는 부모는 자식은 그것은 안온한 보금자리인 동시에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굴레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속박 때문에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면 외로워지니까 또 안온한 보금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가출이라 이래요. 이건 출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세상살이 힘드니까 나도 스님이나 돼야 되겠다 할 때 이건 출가가 아니고 가출에 속한다. 오늘 우리나라에 가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금자리인 동시에 굴레가 아니고 보금자리마저도 사실은 굴레다. 이걸 확연히 꿰뚫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올 때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태도로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금자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가 아니라 그 보금자리가 사실은 굴레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꿰뚫어 볼 때 다시는 이런 것으로 보금자리를 삼지 않는 것이 출가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나무 밑에서 잠자시고 나무 집에서 밥 얻어 드시고 홀로 지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어떤 것에 의지해서 보금자리로 삼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 이런 출가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출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맹정진을 했던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극단적인 정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행생활을 반성해 보니까 세속에 있을 때는 어떤 욕망이 있으면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 만족감으로 기쁨을 누렸는데 출가한 이후에는 반대로 어땠냐면 그 욕구를 억압하는데 온 힘을 쏟은 거예요. 그러면 욕구를 따라가는 것도 욕구에 매여 있지만은 욕구를 억압하는 것도 사실은 욕구에 매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이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욕구에 매여 있다는 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참는 것도 어때요? 사실은 욕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거나 참거나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쾌락과 오행이에요. 이 두 길을 떠나버린 제3의 길, 이게 중도입니다.
바로 붓다가 이 중도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드러내거나 안 그러면 참거나가 아니고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데 돼요. 그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도의 길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늘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참았다가 터졌다가 참았다가 터졌다가 이 길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하셔서 그분이 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따라 다시 용맹정진하셔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 무려 45년 동안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인생살이에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주 쉽게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교화 사례라는 겁니다. 부처님과 그 괴로워해서 부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의 그 문답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경전이에요. 부처님이 별도의 따로 법을 설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이 괴로워서 아우성치고 하는 그걸 보시고 그 각각의 그 괴로움에 따라서 처방을 내린 게 바로 부처님의 방편설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경전은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뇌에서 벗어나서 안온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다가 바로 오늘 2월 15일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참 많이 헤매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신 뒤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손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증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훨씬 쉽게 증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자동차를 처음 발명해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은 요즘 우리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불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불법을 우리 삶과 유리된 떠나서 별도의 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인생의 고뇌 바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것을 붓다가 45년간 설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 자신도 안온했고 다른 사람도 안온하게 만드셨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빈비세라 왕이에요. 지위도 제일 높고 재물도 제일 많이 가지고 집도 제일 큰 거, 마차도 제일 좋은 거, 보석도 제일 비싼 거, 부인도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로 아들, 딸도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괴로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발로 다 떨어진 옷 입고 숲속이나 동굴에서 잠자고 나머지 밥 얻어먹고 사는 부처님께 그분 와서 늘 하소연을 했고 부처님은 그를 위해서 좋은 법을 설해줬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왕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집 한 채 지어달라든지 뭐 마차를 하나 달라든지 식사를 함께 대접하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왕은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아직도 남의 것을 뺏어야 하고 부처님은 하나도 안 갖고도 온갖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셨다. 그러면 이 행복해지는 길이 뭘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히고는 불법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바로 이 행복해지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증득해야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도 안 할 그런 마음에 깊은 신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복을 많이 비시더라도 오늘 부처님의 열반일을 맞아서 오늘만큼은 부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